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지역 가운데 예비된 제자입니다. 어,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로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어,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지고 그 여호수아가 이제 그 여리고를 이제 점탐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보내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수아도 모세가 12지파 가운데 지난주 말씀드렸던 그 정탐꾼, 12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여호수아 갈렙이.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인데요. 동일하게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이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누구를 보내느냐가 중요하죠. 여호수아는 본인이 정탐꾼이었고 모세의 명령 속에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믿음으로 정탐하고 또 믿음의 고백을 했죠. 그런데 반면에 그 현장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영적 사실을 보지 못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영적 사실을 보지 못하니까 크고 강대해 보이는 그 성과 그 사람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메뚜기 같이 보인다, 그렇게 보고를 하고 그 보고 가운데 이스라엘 진영에 불신앙이 퍼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원망과 그런 분위기를 이제 여호수아는 체험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 여호수아 개인에게 중요한 내용들을 마음에 담아 주셨겠죠. 이제 그런 가운데 이번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그 일에 많은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이제 두 사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중요한 내용을 알고 있고 또 중요한 사실을 본 자, 결국은 이제 증인이죠. 제자이고 그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서 이제 여리고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부르셨을 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역 살리는 전도자로 제자로 부르신 게 분명하죠. 특별히 세종이라는 이 현장 속에 많은 교회가 있고 또 많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주도 캠프를 같이 다녀오면서 그래, 제주도에 교회가 없는 게 아니고 또 복음 운동하는 교회가 있는데 왜 굳이 제주도라는 지역 현장 속에, 성산이라는 지역 현장 속에 교회를 세워야 하나 하는 부분에 초대교회 존수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답을 얻으신 부분이 진짜로 성경적인 전도운동, 많은 교회가 있는데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경적인 전도운동 할 수 있는 그 일을 두고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또 그렇게 캠프를 진행하고 그렇게 인도를 받았는데요. 그 현장에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보게 하시고 또 제 마음에 주신 거는, 그래, 제주도라는 현장, 근데 저는 제 현장이 계속 생각이 나고 또 하나님이 제게 주신 땅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거의 4년여 전에 이 세종시라는 지역에 오게 되면서 이 지역에 오게 될 때 붙잡았던 말씀이 이제 여호수아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하신 그 땅, 내가 밟는 내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그 약속의 언약 붙잡고 아무 연고 없이 이 세종이라는 지역 현장 속에 오게 되었고, 하나님이 저와 이 교회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지역에 보내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이번에 제주 캠프를 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많은 교회가 있는데, 세종이라는 지역 현장 속에 많은 교회가 있고 우리 다락방 교회도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결국은 그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죠.
많은 신앙인들이 있고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종이라는 지역 현장 속에 보내셨고 나를 이 지역 살리는 교회라는 이 부분을 두고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나? 왜 하나님이 나를 부산이라는 현장에 보내시고 나를 그 지역 현장 속에 나를 인도하셨나? 우리가 분명한 정체성이 나와야 되겠죠. 어, 결국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지역 현장 속에 보내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전도운동인데요. 어떤 전도운동이냐?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두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처음 이 지역 현장에 왔을 때 그때 저의 상태는 물론 중심을 가지고 또 말씀도 붙잡고 이 지역 현장을 복음화 하겠다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했지만 실제로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그 내용과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내 자신에 대한 우리 교회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직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함께 살아가는 교회라는 언약 속에 인도를 받아왔지만 실제로는 내 개인이 이 지역 현장 속에 왜 내가 목사로서 이 세종 오직복음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부분에 어떻게 보면 분명한 미션과 임용 계약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번에 제주 캠프를 통해서 목사님이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또 인도받는 그 여정을 보면서 아 그래 내가 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세종이라는 지역 현장 속에 내가 해야 될 게 이거지. 하나님이 예비된 이 지역 현장,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지역 현장 속에 하나님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원하시고 그 일을 두고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를 세우셨지. 여기에 대한 정체성이 좀 정리가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이 세종시라는 지역 현장 속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실제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없고 전도운동을 할 수 없는 그 상태 속에 있는 이 지역 현장 속 또 그 현장에 살고 있는 많은 버려진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이걸 하길 원하시는구나.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이끄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겠구나. 이게 정리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섬기는 목사님, 또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 현장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속에 나와 교회와의 그 이면 계약이 나와야 되겠죠. 하나님이 왜 부산에 교회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부산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다락방의 대표적인 어, 어, 초대 본교회라고 할 수 있는 부산 임마누엘 교회도 있고 부산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다락방 운동에 어떻게 보면 초태생지잖아요. 그 현장에. 근데 하나님이 왜 지역이 다르고 또 어떻게 보면 갈 수도 없는 그 떨어져 있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왜 저와 우리 교회와 우리 희영자매가 만나서 함께 이 말씀 운동 속에서 인도를 받고 있나?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죠. 거기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나와야 되겠죠.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종 오직복음교회 속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말씀을 듣고 있지? 결국은 목회자와 교회의 정체성이 결국은 성도, 하나님이 그 교회에 만나게 하신 그 성도와 중직자가 받아야 될 응답인 거죠. 저 개인이 잘나서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또 목사인 제가 가야 될 그 여정, 그 전도운동을 두고 하나님이 그냥 만나게 하시지 않겠죠. 저희 교회가 4년간 오면서 그것도 기적인데 성도가 한 명도 오지 않는 그런 것도 기적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참 하나님이 하신 것 같은데 뭐 이래저래 성도가 올 수 있는 상황도 있고 또 전도를 통해서 뭔가 교회로 오게끔 하면은 올 수 있는
어떤 부분 속에 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이 형제자매가 연결이 되어지고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또 저희 가정에 허락하신 특별한 상황과 또 우리 교회가 붙잡은 사모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 내용들이 무관하지 않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정체성이라는 부분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미션으로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다른 표현으로 이면 계약으로 와질 겁니다. 그래, 이 교회 속에서 내가 사모로서, 내가 목회자 지도자로서, 내가 이 교회 성도로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고 내가 해야 될 역할, 내가 받아야 될 응답들이 정리가 되어지는 거죠. 결국은 전도운동인데 그 전도운동 속에 하나님이 내가 이 교회 속에서 응답받을 수 있는 그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정리되어지고 그게 실제 나의 것이 되어지는 그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죠. 어, 결국은 그 여정 속에 또 함께하고 있는 최현상 목사님을 보면서도 이 부분이 계속 확인되어지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 20년간 넘게 한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생활하는 과정 속에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개척이 되어져 버린, 그러니까 개척을 하겠다가 아니라 그냥 개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개척을 시작했는데, 근데 인도받아오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이 부분을 주신 거죠. 왜 나를 이 시대의 흐름 속에 이 교회를 세우게 하시지? 목사님이 붙잡으신 것은 개척교회를 살리는 플랫폼 되는 교회. 그 부분을 두고 결국은 개척교회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 물질적인 지원으로 살릴 수 있느냐, 뭔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살릴 수 있느냐. 근데 최 목사님이 집중훈련팀에서 함께 인도받으면서 보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 아무리 집중훈련팀이 가서 캠프해주고 여러 가지 뭐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하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다 그냥 사라지는 거죠. 결국은 그런 과정 속에서 목사님이 확인했던 게, 그래, 목회자 개인, 그 한 사람이 영적으로 이 부분이 실제 치유되지 않고 실제 이 부분을 보지 못하면 결국은 그 교회를 살릴 수 없는 거죠. 목회자가 살아나지 않고 목회자가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신자가 포함되어 있지만, 근데 그 전도운동의 리더로 서야 될 그 지도자의 목회자가 실제 이 그림이 없이 아무리 많은 부분을 가지고 도와주고 해도 개인이 무너지는데요. 개인이 무너지고 그 문제 속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은 한계가 오거든요. 결국은 그 부분 속에 실제 도와줄 수 없는 그 현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제 그 함께하는 교회 자체가 그 개척교회 살리는,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목사님 수도권을 붙잡으셨는데 실제 많은 이 복음에 갈급하고 이 전도운동에 이 응답을 받고자 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그 현장에 모여지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죠. 저 역시도 그 현장에서 함께 하면서 그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것을 바로 보고 붙잡고 인도받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이시고 또 경제를 붙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을 같이 함께 하면서 보면서, 그래, 결국은 우리가 실력이 있고 뭔가 배경을 삼고 뭔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 먼저 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이 부분이 내게 확인되어지고 그 속에서 내가 인도를 받아간다면, 하나님이 실제 이 부분이 맞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실제 이 부분이 안 되니까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역사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안 되니까 내 힘으로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방법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되는 것 같은데 결국 한계고, 뭔가 막 열매가 있는 것 같은데 또 무너지고, 함께하는 목사님들과 포럼하면서 그래, 이 목사님들이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고 배경이 없는 게 아니구나. 이분들이 대단하고 응답도 있었고 증거도 있었는데 결국 이 부분이 실제가 안 되니까 결국은 개인이 무너지는 거죠. 또 그 교회 속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생명들을 결국은 근본을 치유할 수 없다 보니까 결국 한계 속에 교인들이 교회를 다시금 떠나는 그 부분이 계속 쳇바퀴돌도 도는 그런 현장을 제가 확인하면서 또 이번 캠프를 통해서 그 부분을 보면서 아 그래 이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 은혜를 주셨구나. 실제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그 내용과 그 분명한 이면 계약과 미션을 하나님이 나에게 정체성을 주셨구나. 이 부분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면은 실제로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 운동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체성 이 부분이 실제가 되어줘야 되고 실제 나의 인생 속에 이 부분이 정리되어지고 인도를 받아가야 되는데 근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어,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고 많은 우리의 마음을 충족해 하는 많은 내용들이 지금도 쉴 새 없이 홍수처럼 밀려옵니다. 유튜브나 많은 대중 매체를 통해서 많은 이론과 사상과 가치관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었고 우리가 살아오는 여정 속에 성장 배경 속에 또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도 모르게 내 어떤 기준이 되어지고 생각이 되어지고 가치가 되어져서 나도 모르게 그 부분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가치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로 사실은 너무나 많이 내가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갑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에 보니까 라합이 그 말씀을 들은 거죠. 그 소문을 들은 거죠. 결국은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리가 바로 예배와 훈련이죠. 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가치가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가 40여 년간 30여 년간 살아왔었던 그 여정 속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각인뿔이 체질되어진 나도 어찌할 수 없는 것들로 내게 생각화되어 있고 사상화되어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배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그 내용이 내게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질 때 실제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집니다. 결국 예배와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유일한 말씀입니다. 유일한 말씀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사람들은 이 땅의 문제를 드러난 문제를 문제라고 합니다. 많은 드러난 문제가 있잖아요. 저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많이 있죠. 교회를 시작했는데 교회에 사람이 안 온다. 문제잖아요. 교회에 당연히 사람이 안 오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죠. 당연히 문제죠. 또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 자녀에게 질병이 드러나고 검사하는 과정 속에 계속 막 그 질병이 막 추가로 막 발견되어진다. 문제잖아요. 문제가 끊이지 않고 문제의 연속. 어떻게 보면은 그게 드러난 문제잖아요. 그 드러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많은
또 우리가 살아왔던 그 성장 배경이 있죠. 그거 가지고 그게 상처로 내게 틀린 생각으로 내 틀린 가치로 내게 뿌리 내려져서 그것 가지고 내가 염려하고 갈등하고 그것이 내게 문제화 되어져서 그것 때문에 고민되고 힘들고 울고 그게 사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아이가 아픈데 그걸 이제 보고 있으면 당연히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 가운데 왜 나한테만 왜 이런 게 오지? 뭐 많은 사람들이 나와 동일한 문제로 사실 힘들어하고 있는데 근데 그 당시에 그런 문제가 왔을 때 왜 나만 그렇지? 그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너무 막 내 자신이 너무 막 힘든 거죠. 그런 상황 자체가. 그런 분위기와 그런 상황이 너무 힘든 병원 안의 그 분위기, 또 아이가 힘들어하는 부분, 또 내 자신을 보면서 너무 힘든 겁니다. 근데 뭐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고, 뭐 누가 와서 막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고, 내 스스로 그 부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 자녀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잖아요. 병원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부모들이 어떻게 보면 참 힘들거든요. 뭐 치료를 통해서 괜찮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이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그런 희망도 없는 환자들도 있어요. 그냥 의식이 없이 누워만 있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부모가 케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서울대학병원에서 입원했을 때 저희 옆자리에 있었던 친구였는데 그 어머니가 그냥 저희와 함께 할 때는 당당하고 막 했는데 근데 밤에 그 어머니 고백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저도 진짜 너무 힘드니까 이제 진짜 포기하고 싶다. 그 고백을 듣는데 와, 막 제가 유라안고 자고 있는데 막 눈물이 막 나는데 막 미치겠더라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제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규섭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지섭이었나요? 지섭이랑이었던 걸로 이름을 기억하는데 어머니는 복음을 안 받으시고 그래서 그 지섭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아이가 의식이 없어요. 그냥 호흡기 끼고 누워있는 아이였는데 근데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한 거죠. 아이가 뭐 복음을 들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귀로는 듣겠죠.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수 있다는 마음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내게 있다면 또 내 개인이 그런 질병 가운데 있다면 정말 힘들겠죠. 당연히 그것 때문에 고민되고 또 비교되고 건강한 사람 보면 당연히 내가 비교가 되고 내 모습을 보면 너무 힘들고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부분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 문제 가운데 빠지고 그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곱씹고 막 파고들어서 내 인생 진짜 힘들고 누구보다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날 알아주는 사람 없고 그렇게 파고 들어가면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결국 내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사단이라는 영적인 존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문제들 그게 이제 드러난 문제인데 사단이 개입한 문제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허락한 그 드러난 문제 하나님은 그 드러난 문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문제를 드러내시죠. 내 안에 상처와 틀린 생각과 비교의식, 열등감 끊임없이 올라오잖아요. 드러난 문제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냐? 사모가 기도했던 것처럼 근본 문제, 유일한 문제, 영적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하는 동일한 겁니다. 그 근본 문제를 보게 하시는 거죠. 진짜 문제는 드러난 문제가 아니다. 내 자녀가 아픈 게 문제인가? 내 몸이 지금
아프고 힘든 게 문제인가? 하나님은 그것을 문제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라고 합니다. 그게 영적인 문제고 근본 문제입니다. 그 결과로 죄 가운데 그 인생이 사단이라 영적인 존재에게 붙잡혀서 종로를 타면서 끌려가는 그 운명 가운데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근본 문제. 사실 이게 진짜 문제인데 드러난 문제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유일한 말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와 훈련을 통해서 듣는데 그 말씀 속에서 유일한 말씀이 선포되는 거죠. 진짜 문제가 유일한 문제다. 그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달아지는 거죠. 아, 이거 문제 아니구나. 분명히 문제가 있고 내게 내 처한 현실과 상황에 분명한 문제가 있는데 이게 실제 이걸로 보여지는 거죠. 아, 그래요. 내 능력과 내 수준과 내 어떤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건 영적인 문제고 근본 문제구나. 이게 내 개인이 먼저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은혜 속에 그리스도가 실제 내게 유일하게 해답되어지는 그 과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실제 내 삶 속에서 이게 적용이 되어지는 거죠. 내 삶 속에서 수없이 드러난 문제 때문에 내가 괴로울 수밖에 없는 그 숨겨진 문제, 그게 정신 문제인데 결국. 드러난 문제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상하고 비교되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정신적인 부분으로 드러나잖아요. 공황장애로 드러날 수도 있고 우울함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뭔가 분노로 드러날 수도 있고 신경질로 짜증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사람에 따라 모양으로 그 성장 배경 속에. 근데 결국은 그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은 영적 문제입니다. 이게 실제로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이 부분을 깨달아 갈 수 있도록 실제로 나에게 허락하신 게 나에게 와 있는 문제임이 보여지고 깨달아집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절대주권 속에 허락하신 이 문제가 실제 이 부분을 깨달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축복이구나 라는 게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감사할 수 있겠죠. 그게 안 되어지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고 갈등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상태, 결국 영적인 상태인데 사단도 속이고 하나님도 역사하는 게 영적인 상태인데 사단이 끊임없이 속이죠.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이거에 빠져서 드러난 문제와 그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숨겨진 이 정신 문제 가운데 끊임없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거 해결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 영적인 상태를 속이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이 네 문제가 아니라 그게 영적인 문제다. 그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그 문제.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어야지 끝나는 그 문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완전히 끝낸 그 유일한 해답. 그 그리스도가 지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성령으로 지금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누리는 겁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고 어려운 현실은 여전히 있지만 그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거기에 빠지지 않고 거기에 잡히지 않고 내가 이 답을 누리는 겁니다. 세상의 문제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세상의 문제 하나하나 내가 다 겪어보고 그거를 답을 줘야 된다면 우리가 할 수 없겠죠. 근데 실제 그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면 우리가 그 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아, 이 현장의 문제가 진짜 영적 문제구나. 사단이 또 그 부분을 알고 또 속이고 있구나. 그게 보여지면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죠. 아, 저 가정의 문제가 남편의 문제고 자녀에게 와 있는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개인이
결국 이 영적 사실을 보지 못해서 그 영적인 상태가 무너지는, 그게 문제잖아요. 그 무너짐 속에 어떻게 보면 전도할 수 없는 그 상태, 그 지역 현장, 그 개인과 가문과 살고 있는 지역 현장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정체성을 가지고 부르셨는데 이거를 볼 수 없도록 사단이 속이는 거죠. 저희와 함께 공부했던 한 이제 RTS를 졸업은 못했지만 공부를 했던 이제 친구인데, 저와 동갑이고요. 이제 목회자 자녀기도 했는데 불신자와 결혼하고 이제 육아를 하는 3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딸 가진 딸 3명을. 지난주에 그 현장을 갔는데 여러 가지 기도를 하고 갔어요. 그 현장 가보니까 야, 이거 전쟁이지. 전쟁터야, 전쟁터. 집이 완전히 막 정리도 안 돼 있고 그럴 수밖에 없겠다. 야, 우리 애 하나 키우는데도 막 정리 안 되는데 애 3명 키우고, 야, 그 현장 보면서 야, 그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이 친구가 그래도 은혜 받겠다고 그렇게 훈련 따라오고 했었구나.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훈련도 못 가는 상황 속에 이제 힘든 거죠, 이 친구도. 근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또 연결이 되어져서 만남을 갖고 이제 이 흐름 속에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메시지도 전달하고 또 말씀도 전달하고 또 다락방과 이 전도학교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할 생각인데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죠. 그리고 그 친구의 문제도 드러난 문제가 많이 있지만 결국은 이게 보여지는 만큼 우리가 올바르게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래서 결국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냐?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영적 상태가 바뀌었다는 증거로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제가 이 흐름 속에서 함께 하면서 사실 내 개인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모임이나 어떤 조직 속에 들어가면 제가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고 또 사람들의 필요를 잘 충족시켜주고 하니까 저는 되게 제가 함께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 이 흐름 속에서 인도받으면서 내가 함께 할 수 없는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구나. 그게 어떤 육신적인 뭐 드러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내 생각 속에 내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함께 하면서 보여지는 거예요. 본자.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되는데 함께 할 수 있는 자. 근데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되냐? 보면 됩니다. 제가 함께하는 교회 속에 최 목사님과 또 존 목사님과 그 모임 속에 함께하면서 보는데 보면서 내 개인이 보여지더라고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동기,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스스로 맞다고 생각했었던 많은 부분들이 그분이 얘기해 주지 않고 지적해 주지 않는데 그냥 내 자신이 보여져요. 내가 이렇구나. 목사님이 진짜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사람을 세워주고 또 그 사람을 인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뭔가 그 사람의 성향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 판단하고 있는데 근데 목사님은 그냥 그분의 어떤 이 부분을 보고 기도하면서 가는 거죠. 그 사람의 모습과 지금의 행색과 그 부분이 전혀 목사님께 문제가 안 되는구나. 그게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나는 내 영적인 상태는 아직 이 부분이 함께 할 수 없구나. 내 생각에 맞고 내 기준에 맞으면 되고 안 맞으면 안 되는 수준이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는 수준. 근데 함께 하는데 그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래. 뭔가 될 만한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을 끝까지 기도하면서 인도하는 거구나. 그게 최 목사님이 사역자들을 세워가는 그 여정을 보면서 그게 보여지더라고요.
보면 뭐 저 사람이 사역자야? 그렇게 보여줘요 저는. 참 이게 치유받아야 되는데. 근데 세운다니까요. 근데 그런 부분이 제가 본 게 틀리진 않아요. 근데 그런 과정을 다 알면서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가는 거죠. 왜? 이거니까. 그러니까 이걸로 보시지 않는 거예요. 드러난 많은 부분들을 진짜로 영적인 걸로 보는 거죠. 영적인 부분으로. 저 사람의 어떤 부족함은 다 있잖아요, 사람이. 저는 없겠습니까? 함께 하면서. 보이시겠죠. 근데 아무런 얘기를 안 하시는데 다 보이겠죠. 근데 보지만 기도하는 거죠. 지적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보이지만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이유가 있지만 이유가 없는 자다. 전도운동 속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되니까 그 사람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나는 완전하냐? 저 여러분 완전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결국 이 영적 사실로 보는 거죠. 이번 제주 캠프 때 캠프 전날 이제 두 분의 목사님이 주일날 라합이라는 그 메시지를 붙잡고 이제 그 제주 현장을 이제 순회는 아니시고 밤에 좀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지역을 분석하면서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노래방에 들어가서 이제 도우미를 부르는 도우미를 불러서 도우미를 불렀는데 이제 조선족하고 한족이 왔대요. 이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노래도 부르고 하면서 이제 결국 뭐 다른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셨대요. 근데 이 한족하고 조선족이 복음을 받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그분을 연결시켜준 그 사장님 노래방 단란주점 같은 데더라고. 그 사장님을 점심 때 만나서 이제 또 팀 사역하고 그렇게 캠프를 진행했는데요. 근데 그 현장을 보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갈 수 없는 현장이잖아요. 목회자가 그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기생 라합 그 집에 정탐꾼 2명이 들어갔는데 뭐하러 들어갔을까요? 기생 집에 술 먹으러 들어갔을까요? 근데 그 현장 속에 예비된 그 라합이 그 기생 현장에서 만나진 거잖아요. 그래 어떻게 보면은 누가 가느냐 결국 중요한 거죠. 우리가 내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는 절대로 못 가는 현장 있잖아요. 대단한 현장, 엘리트 현장 우리가 못 가잖아요. 또 진짜 막 무너진 현장 그 현장 못 가잖아요. 근데 본자는 이 이유가 있는 자는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의 지금 드러난 그 문제가 걸리지 않는 거죠.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레즈비언, 게이 그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해 못하죠. 근데 그 현장을 갈 수 있는 이유가 본 거죠. 그 사람들은 드러난 문제가 성적 지향의 문제로 성별이 바뀌어지는 그 문제로 드러나고 숨겨진 문제가 드러났지만 실제 그 성소자의 문제도 근본 문제니까 결국 보고만 아니면 답이 없는 그 현장 속에 우리가 봤기 때문에 그 현장을 가는 거죠. 우리가 정죄하고 그 현장을 혐오하고 그 수준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 사람들과도. 그래서 몸파는 창녀들도 또 저 국회의원 대단한 지위에 있는 그 사람들도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축복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축복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함께하는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만큼 조급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기다린다는 의미는 영적 사실을 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과 많은 사실이 있는데 그것만 보면은 우리가 갈등될 수밖에 없고 수없이 막 내 생각 속에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게 영적 사실로 보여집니다. 영적 사실로 보인다는 의미는
이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근본 문제로. 그 사람의 문제가 또 내 개인의 그 생각과 마음속에 끊임없이 갈등되는 그 부분이 결국 사단이라는 영적인 존재가 내 마음과 생각을 속이고 있구나. 저 개인이 저렇게 중독에 빠지고 뭔가 집착하고 그 문제 가운데 정신적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 문제가 결국 영적 사실, 영적으로 보여지는 만큼 영적 문제로 실제로 기다릴 수 있는 거죠.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내 개인도 몇십여 년간 뿌리 내려져 왔던, 내가 42년 동안 살아오면서 내 개인에게 뿌리 내려진 그 부분이 어떻게 내 힘으로 치유가 됩니까? 내게 이미 각인뿌리 체질되어져 있는데, 내 생활 습관 속에, 내 패턴 속에, 내 생각 속에 이미 자리 잡아 있는 그걸 어떻게 내가 고칩니까? 내 의지로, 신념으로 고칠 수 있습니까? 결국 그게 실제로 보여지는 만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구나. 사람을 내가 바꿀 수 없고, 내 환경을 내가 바꿀 수 없고, 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그래,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건데, 그럼 내가 그 부분을 보면서 영적 싸움 하는 거죠. 영적 사실을 보면서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 속에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는 아무 한 것 없이 그 현장의 영적 사실을 보면서 그 개인 한 사람의 영적 사실을 보면서 영적 싸움을 했을 뿐인데, 실제 내 개인이 살아나고 실제 내가 속한 그 내가 관계하고 있는 그 만남이 살아나고 그 지역과 세계 237이 살아난 그 응답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흐름 속에 이 답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결국 만남을 주시는 겁니다. 만남이 없는 사람은 없죠. 다 만남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만남이 저 여러분에게도 만남이 있죠. 그 모든 만남이 이 눈을 가지고 본다면 소중한 겁니다. 세상은 내게 이익이 되고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되어지는 부분을 소중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내게 뭔가 유익이 안 되고 나와 내가 원하는 부분을 채워줄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냥 대충 관계하거나 무시하거나 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내 이익과 손해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거나 그 사람을 판단을 하면 안 되겠죠. 왜? 저와 여러분은 정체성이 이미 있잖아요. 전도운동 속에,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하신 전도운동 속에 우리를 하나님 쓰시고자 우리를 부르셨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만남이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겠죠. 결국 하나님은 그 만남을 통해 무엇 하기를 원하시느냐? 결국은 이 살리는 응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부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 그 제주 캠프 하면서 서울 독산동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시고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분하고 이제 포럼을 저녁까지 했는데 얼마나 재밌던지 이제 한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교회 안에 어, 이제 전도사로 이제 세웠는데 조금 이제 영적으로 힘든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목사님께 항상 좀 약간 십자가처럼 목사님의 그런 친구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친구가 막 난리를 쳐서 그 현장에 가서 이제 막 하는데, 근데 막 목사님이 그런 부분이 전혀 이제 영적인 영향력이 전혀 없는 그런 분위기 속에 막 난리를 치는 거야, 이 친구가. 근데 이제 그런 속에서 이 목사님이 그래 이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현장에 이제 계신 교회 성도님이 그래도 밥은 드시고 가셔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밥을 차려주시고 막 하는데,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에 목사님은 이런 속에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해서 잘 하시던데 막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막 자존심이 상하고 막, 야, 씨, 내가 그 한 판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 속에 이제 가야 되는 상황 속에 가야 되려면 그 난리를 치는 그 방을 지나가야 되는 상황. 그래서 문을 열고 딱
가는데 그 전도사가 이제 유리 물 따라 먹는 그 컵을 그 통을 가지고 자기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피하면서 이제 목사님이 생각한 게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통 결박받아라, 결박해라 하잖아요. 이 목사님이 그동안 쌓아왔던 막 한과 막 이게 짬뽕이 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아라 하고 그다음에 욕을 해 버리셨어요. 시읒 비읍 시읒 기읒이야. 와 그거 듣는데 얼마나 웃기던지 목사님들 네 분이 막 뒤집어졌습니다. 5분간 굴렀는데. 그래요. 실제 우리의 현장 속에 그런 만남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뭐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죽이려고 막 유리병을 유리병을 들고 날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품고 갑니까? 어떻게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욕 나오는데 지금.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은혜를 주시는 거죠. 아, 그래 저분도 하나님의 은혜 필요하고 그래 하나님 소중한 사람이지. 목사님 그래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데 감사한 일이죠. 그래 이런 가운데 내가 모든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눈을 가지고 기다리는 가운데 영적 싸움하면 그 가운데 이제 예비된 만남이 예비된 문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찾을 수 있는 캠프. 제가 여러분 관계하고 있는 그 대상자를 또 기도하고 만나고 또 시간표를 보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시간표가 되면 말씀 운동도 하고 하는 겁니다. 아, 이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 흐름 속에 생명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예비된 만남과 문 속에 캠프를 통해서 생명 운동이 일어나고 다락방이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살게 하신 이 세종이라는 지역 현장과 또 부산이라는 지역 현장 속에 하나님은 전도운동 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전도운동 할 수 있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지역 살릴 전도운동을 두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비된 제자가 있습니다. 여리고라는 그 현장 속에 정탐했던 그 정탐꾼에 의해 발견되었던 라합, 그 라합이 이제 여리고성이 점령되면 여리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죽게 생겼는데 이제 부탁을 하죠. 우리 가족, 우리 가문은 살려달라. 결국은 그 라합의 그 헌신과 어떻게 보면 그 자기 민족을 배신한 거잖아요. 근데 절대 가치를 본 라합이 어떻게 보면 그 자기 나라를 배신하면서 이 여호수아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거잖아요. 그 일에 어떻게 보면 최고의 역할을 했죠. 라합이. 하나님이 그 일을 두고 이 지역 현장 속에 겉모습은 기생으로 몸 파는 것처럼 아무런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지역 살리는 전도운동의 중요한 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관계하고 있는 또 내 자신을 볼 때 부족해 보일 수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역살 예비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만나지는 그 만남이 지역사회 전도운동을 두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만나는 겁니다. 내가 지역사회 예비된 제자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자들 있잖아요. 내 마음에 들던 싫던 그것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관계된 그 만남이 있잖아요.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지역사회 예비된 제자입니다. 예비된 제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한 주간 현장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 한 주간 현장 속에 많은 만남이 있을 수 있고 정해진 만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만남 속에 내가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 그래. 하나님이 이 지역 살릴 예비된 제자로 나는 부르셨어. 나는 이 지역을 교회로 목회자로 사모로 나는 부산 현장에 나를 부르셨어.
그럼 나와 관계된 그 현장 속에 만나진 그 만남이 결국은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 만남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구나. 그렇다면 내가 한 주간 만남 속에 모든 만남 속에 그 이 부분을 보면서 확인하는 거죠. 이 사람이 예비된 사람인지. 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이 복음이고 이 유일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전달되어질 때 그 반응 속에 이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전도할 수 없는 상태로 속일 겁니다. 만남 속에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복음이 유일성으로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실제 내게 뿌리 안 내려진 만큼 여전히 사단은 내 영적인 상태를 함께 할 수 없도록 또 기다릴 수 없도록 속일 겁니다. 문제 속에. 그리고 거기에 속지 않고 영적 싸움 하면서 실제 내게 맡겨진 그 현장 속에 주어진 만남 속에 이 운동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지역사회를 예비된 제자로 부르셨음을 확인하고 내게 주어진 그 만남이 진짜 예비된 만남임을 확인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또 이 지역을 허락하시고 또 특별한 상황을 허락하셔서 이 지역 현장을 복음화 전도운동 또 아무도 갈 수 없고 할 수 없는 그 현장 살리는 전도운동을 두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이 교회를 세우심을 말씀을 통해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무너뜨려 전도할 수 없는 상태로 속여 현장에 복음운동, 전도운동 할 수 없도록 속이는데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고 드러난 문제, 숨겨진 문제 가운데 갈등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는 수준이 아닌 영적인 문제를 보며 영적 싸움할 수 있는 그래서 함께하며 기다리며 한 개인을 살릴 수 있는 그 근본을 치유할 수 있는 전도자로 세워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